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칠판도 좀 준비해 주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또 몇 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알아야 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이어서 알려드리는,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여러분 책 안에도 있는데요. 한 페이지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역사적인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1번 되는 세속화의 물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가 되었는가, 그것은 예배의 변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자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바가 아주 쉽게 무너지고 변질되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시나요? 구도자를 위한 예배드리는 자에 맞춰서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화가 빨리 왔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의 부흥,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교회를 메가처치, 큰 교회로 만들기 위한 욕심들이 우리 예배를 변질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메가처치 운동이라고 하고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 성도들을 소비자로 만들고 소비자화하고 성도들에게 예배가 아닌 예배를 구경한, 마치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지나왔던 것들을 조금 경각하게 하시는 의미에서 우리의 영상 예배를 말씀드렸죠. 예배를 구경하는, 그죠?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청자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게 만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물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죠, 밖에서는. 그분의 구도자 예배,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지금은 천주교회 매각돼서 넘어가 버렸지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하여튼 이들이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영화처럼 감상하고 거기에 어떤 감동적인 어떤 것들을 실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에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배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몇 페이지인지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페이지 보시면 삼위 하나님, 우리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그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여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읽으신 분들은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그 이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거는 아닙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중등부 없어? 창공이 없어? 여기 이 있는 거 이거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이 있는 사람 누구 손 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의가 있으신 분 다 동의하세요? 다 동의하세요? 예. 어떻게 동의하죠 우리가? 저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누구지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저런 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셨나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 걸 여러분 어떻게 아셨나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제가 무슨 말씀? 저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성.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기 적혀 있는 것,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아무도 반기를 들지, 세상 사람들은 반기를 들어도 우리는 다 동의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저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알죠? 알아서 저거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명도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명도 여기서 다르지 않게 다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를 통해 알았을까요, 여러분? 탐구를 통해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알려고 합니다. 신을 알아보려고 연구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들이 신을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신을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방법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까요? 여기 어느 산이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계룡산, 속리산, 지리산 이런 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득도한다고 하죠. 득도. 한 30년 되면 될까요? 죄송해요. 한 30년 하면 될까요? 한 30년 지리산, 속리산, 계룡산에 들어가서 신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이슬만 먹고, 그죠? 남들 다 내려가면 이제 그때 고기 구워 먹고, 한 30년 연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질까요? 돌을 터득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나 모르고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오래 같이 지내셨어요? 아나요? 얼만큼 알까요? 네? 배집사님 얼만큼 아세요? 정수영 집사님? 얼만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속성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알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분은 막 동의하시고 막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 저런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가 얘기하시는, 예?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저 이렇게 이 나이에 담임이 될 줄 알았으면 이 칠판 쓰는 걸 좀 연습할 걸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것만 하나님일까요? 이것만 하나님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것이 아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이 전 우주의 몇 억만 분의 1도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몇 억만 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계시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 자연입니다. 자연. 온 우주 만물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압니다. 의사들은 사람을 연구하면 신이 있다. 의사들의 의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알아챌 수 없는 기능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래서 무언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들은 압니다. 천체 과학자들은 천체를 연구하면서 인간이나 어떤 것들이 이 땅의 존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천체를 보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있을 줄 알았으면 믿었죠. 근데 하나님 계시는지 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중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운행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런 득도, 연구, 탐구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죠?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이거를 섬겨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믿거나 그것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찾으셨죠?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19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하늘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다윗은 거기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들을 통해서 신이 있음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계시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설명한 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두셨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창조물로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것들 내버려 두셔서 새, 짐승, 썩어질 사람의 형상,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대신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것들, 전지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아까 우리 읽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5절부터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냐면 1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지요. 그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뭘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우리 학생들이 뭐를 배워야 해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특별 계시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직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아니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경 가르치고 계시죠? 내가 왕년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시죠? 네,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지? 혹시 아는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봐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자기 계시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냐면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만으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19편 읽었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품인 말씀이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피조물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다른 것 쫓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계시 받으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언 받으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고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도록 진실하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는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중에 일부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중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적인 분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할 때는 그냥 대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최근에 성경을 제일 많이 찾으라고 해서 좀 짜증나시는 분들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안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다 보입니다.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을 우리가 둘 수 있나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무엇을 둔다는 거야? 뒤에 보면 이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고 이미 애굽에서 금송아지, 그죠? 개구리, 파리, 독종, 악질 이런 것들이 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태양.
그런 것들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형상을 둘 수 있나요? 형상은 이미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형상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 두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형상들, 보이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말씀해 두신 거예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어서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첫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크게 하셔야, 잠깐만요. 크게 하셔야 돼. 우리의 아는 바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황, 그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수많은 지금 이단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만 알면 아무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속을 수조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 번째, 어디든지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무슨 뜻이지?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요. 여러분 믿고 계세요? 나 왜 혼자 있습니까?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알면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거기 어디든지 3번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03쪽.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어디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어디 가도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서 신음하면 신음소리를 왜 어떻게 들으세요?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다가 이제 딱 흩어지면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도 다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도서관 간다 그러고 PC방 가도 하나님 거기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계세요. 또 하나님은 네 번째 전능하시며, 전능하시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어서 전능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죽은 육신들을 다시 주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6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과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그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통치자나 다른 어떤 지도자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가 우는 이유도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도 고통당하는 이유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마치 사용설명서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세요? 긍휼하심으로 다스리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는 분이 부모도 자식들 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편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정의롭고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들을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뭐대로 만드셨다고요?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회의하셨어요. 회의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회의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나 또 뭐죠? 천사나 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회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상회의다라고. 하늘에서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거예요.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과 함께 땅도 어떻게 되죠? 엉겅퀴가 생기고요, 가시가 돋습니다.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면 땅은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해요. 왜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은 자연은 파괴되고요, 사람들은 악해지고요, 더럽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밀려 들어와요. 왜 악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스리라고 명령만 하셨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 복을 주셨으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돼지나 기린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신 거예요. 기도, 예배,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고 천상의 회의를 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에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통해서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막에 가서 자기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대신 다른 것들, 다른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각을 내서 잘라서 피를 쏟아서 내장을 태워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나서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게 될 때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타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어요. 그 성막제도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타락하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막으로 덮여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버리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요?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드실 때부터 교제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방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이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며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주시어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